네가 왕의 자를 얻는 것이 이들을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더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설교 들어가면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저는 무엇이 떠오르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3년째 저렇게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있지요. 그게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가톨릭에서 개신교보다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종교개혁해서 나온 기독교 단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교회도 가톨릭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혁을 해서 올바로 믿겠다고 하는 발을 정자를 써서 정교회. 그렇게 많이 쓰던 영어인데도 이제는 생각이 오르독스 처치, 정교회, 바로 믿겠다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파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교회가 있는 나라인데 에스더 같은 사람 하나가 없어서 나라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그런 존재가 한 사람도 없어서 여기 에스더가 여러 명입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유다 족속은 하만 때문에 싹 다 멸망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없는.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체. 하나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저렇게 질질 끌면서 깨라. 하나님 그거죠. 전쟁 오래가는 깨어나라. 이 정교회 옛날 시작할 때는 그렇게 바로 믿겠다고 가톨릭에서 나와가지고 딱 잠자고 교회 언제 한번 가요? 부활절로 한번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다 교회가 자버리고 신앙을 전수시키질 못해 이어주질 못해가지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또다시 나오질 못하는
어제 일을 치르면서 동생이 넷입니다. 거기 또 남편들이 붙어 있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들이 둘씩 이렇게 또 이렇게 남자 여자 둘씩 이렇게 이제 있고, 또 그 자식들이 다 50줄에 들어쓰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또 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가서 열심히 신앙들 했기에 자기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는 전 모르죠. 그 교회에서들 또 이렇게 오고, 그게 감사했습니다. 셋째 동생 남편이 신앙을 안 했었는데 드디어 나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게 되어진 이런 모습. 자, 그 얘기 그만하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깨달아진 우크라이나 본문 읽다가 그 나라 전체에 에스더 같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만한 이런 인물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소돔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의인은 왜 의인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움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고모라 멸망당하고. 자, 뉴스 얘기 하나 먼저 합니다. 온도 얘기지. 땅이 줄줄 찜질방 같아요. 연합뉴스에 나온 얘기. 양산, 경상북도, 아니 경상남도인가? 양산. 제가 거기 교회가 있어서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양산 39.3도, 올 최고 폭염. 우리나라에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34도, 34도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39.3도라는 얘기는 이 처음 듣습니다. 이거 뭐 거의 40도나 다를 바가 없는. 야, 이게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는 뭐 50도가 넘고 뭐 이랬다는 인도 같은데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우리나라도 40도에 가까이 육박하는 온도가 된다? 이건 처음 듣습니다. 경주 38.6도, 이것도 뭐 거의 40도에 가까워. 합천 38.2도. 자, 이거 지역 무슨 온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지역에서 40도에 가까운 온도가 우리나라도 좀 되고 있다. 처음 겪는 얘기라 하고 지나요. 이 신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폭우, 폭염 등등 자연재해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 바다하고 수풀이건 3분의 1이 죽는 그런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또 하나, 일촉즉발 중동 전면전 위기. 하마스 수장이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란까지 들어가서 죽였다는 그런 의문을 낳게 되는 모습이죠.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수일 내에 이스라엘 타격할 듯 미국 CNN이 발표한 얘기입니다. 미국 순양 구축함 항모 추가 110km, 이스라엘 내에, 아니 미국 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권을 다 쥐고 있고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다 소문난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면 미국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럼 길게 얘기하지 않고 왜 얘기를 하느냐? 중동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이 3차 대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인구 3분의 1, 80억이 사는데 27억가량이 죽게 되게 되는 소위 말하는 3차 대전이 되어질 실마리, 그게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4대 왕,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옵니다. 세계사 역사, 세계사 속에는 크세스, 아하수에로 왕 본래 이름이 크세스. 하순이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중동 역사가 책에, 아이들 책에, 교과서에 엄청나게 많이 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들은 얘기, 장례식장에서 김종교 목사가 외국에 나가 선교사 노릇했기 때문에 외국 저기가 좀 넓죠. 우리나라가 석유 들여오고 옛날부터 중동에서부터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30년 지나면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찼다는 기간. 그래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장이 중동 문물을 문화든 예술이든 종교든 받아줄 수밖에 없는, 교과서가 이미 그걸 다 반증을 해주고 있는 모습. 그 대신 기독교는 조금 실어놓고 그것도 평화,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교과서에 실어놓은 완전 중동의 영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아하스로 왕 때에, 페르시아 제4대 왕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이런 일이 BC 479년 일이 되겠습니다. 역사까지 정확하게 세계사의 연대가 성경에 그대로, 성경의 얘기가 세계사 속에서 그대로 있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BC 479년 아하스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모습. 근데 이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스더 3장 2절, 모르드게 때문이지. 포로로 붙들려간 남유다 사람 가운데 작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모르드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하만은 제2인자지요, 꿇어 절하되, 모든 신하가, 왕의 모든 신하가 아수르 왕 다음가는 하만한테 다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건 너무 가볍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만이 에스더 3장 6절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남유다, 포로로 붙들려 남유다 모든 족속이 다 같이 죽게 되버린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게 돼. 모르드게 때문에 만난 거죠. 그런 위기가. 모르드게는 왜 이런 위기를 자초했는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못하는 것이 제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섬길 수가 없고 절하지도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서도 안 되는, 이게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제일 우두머리 계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신적 경배, 하나님한테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인 하만에게 신적 경배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럼 하만을 신으로 섬기는 게 되는, 모르드게의 입장은 그런 입장.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꿇어 엎드려 절할 수가 없었던 이런 모습.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등등 일제시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신사참배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하고 얻어맞고 그러다가 순교한,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 유명한 거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 등등.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한경직 목사님이 평안북도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6.25가 터져서 남한으로 피난 나와서 서울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세운 게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죠. 그런데 일제시대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일평생 후회가 돼가지고 설교 때마다 심하다 성도들 앞에서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신사참배 한 번 했다고 그걸 일생 죄로 생각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신사참배한 그런 목사로 이렇게 속죄 심정으로 고백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오늘 우리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 우리는 세속에 편향해서 적당히 나가버리고 이렇게 돼서 신앙을 모르드게처럼 지키질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세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몸부림쳐야 또 벗어나려고 그러고 또 벗어나려고 그래야 우리 속에 영이 삽니다. 우리 속에 영성이 살아있지 못하면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아요.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누리고 여행 다니고 별걸 다 들고 행복하게 살아서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아요.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라야 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죠. 자, 오늘 모르드게는 그래서 이렇게 신앙 지키다가 자신 죽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민족까지 다 죽게 생겨버려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이 권면이 영감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권면이기 때문에 꼭 에스더 설교하려면 본문을 여기다 제가 잡고 하죠. 너무너무 모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영감이 있는 그런 권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에스더한테 뭐라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가 왕비가 됐다고 해서 너는 괜찮을 줄 아냐? 하만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는 정원수 관계인데 벌써 다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를 죽이려고 할 때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그냥 둘 리 있겠어요. 제2인자인데 왕다운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냥 두겠어요? 와스디 아니 누구예요? 폐위당한 와스디죠. 와스디 왕후도 폐위당했는데 나와서 좀 아름다운 모습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라 하는데 안 나갔다고 폐위당했는데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왕비지. 그러면서 너는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정치 세계를 봅니다만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별거 있어요. 권력이 권력 노릇 못하고 하루아침에 폐위당하는 걸 우리는 매일 보죠. 자주 보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자기 재능 직책이 모두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 못 봐요. 몇 년이라도 못 봐요. 다 자기 생활 속에서 바쁘니까 뭐 그 식구지만은 친족들이지만 그 만나져요. 못 만나요. 큰일을 당하니까 모두 모여지니까 그때서 이제 보게 되는데 재능으로 이제 보는 거죠. 다 각기 재능이 다 다르지만 정민인 정민이래요. 또 누구였죠? 김종기 아들 신태. 재능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것도 다 다르고 그러나 다 위치에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시키고 자라나게 한 것을 모여 있으니까 보게 되게 되었지. 특별히 모인 식구들 중에서 신태하고 신혜가 이 나이가 차는데 결혼을 안 하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불러다 놓고 이 얘기를 하고 너희들 지금 결혼해야 될 시기가 여기까지 찼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쌓이 오는 걸 잘 점검해. 선 보거나 뭐 새기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짝이 될 사람은 마음에 신호가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 안 한다고 하나님도 방법이 없느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는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다 그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누리라고 준 자리가 아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나라가 위기 놓였을 때 이때 왕한테 얘기하라고. 왜? 좀 억울하게 죽게 된 거 아니에요? 하만한테 엎드려 절하니 이게 무슨 그거 안 했다고 그게 무슨 큰 죄가 돼서 민족 전체를 죽입니까? 아무리 왕권 시대라고 그러지만 제국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억울함을 다 얘기하라는 게 왕비가 돼가지고 그 얘기 못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잘 아시는데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다고 그러죠.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부르지 않아도 나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왜? 나라가 위기 속에 있으니 자기 한 번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겠다. 그 소리죠. 오늘 무슨 일이나 희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3일간 자신도 하고 시녀들도 하고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 남유다 전체가 금식 기도 3일 동안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 모르드게가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죠. 기도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하고 이제 말씀은 끝나가게 되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 사람이면서 저 남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1800년대 사람이 되겠습니다. 1917년까지 산 사람인데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유명한 영국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분이 주석책 쓴 것도 있습니다만 책도 240편이나 이렇게 그분은 경건과 기도 생활에 전심전력했던 영대에 깊숙이 들어갔던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은 믿음의 출발에 불과하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 그건 신앙의 출발에 불과하다는 거죠. 신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서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교제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기도나 성경 몇 구절을 파상적으로 읽는 시간으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잠깐 기도하는 성급한 기도, 짧게 몇 마디 하는 또 성경 몇 구절 읽는 것, 이런 정도 가지고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시작에 올려서 기도 조금 하고 성경 몇 구절 보고 그 아직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간다. 기도의 골방을 하나님의 보물 창고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충분히 기도하는 그거는 마치 보물 창고와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기도 생활해야만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과 법적한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교통거지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만 더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앤드류 모레이가 첫째,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무엘서에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죠.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라는 명령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기도 안 하는 건 벌써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말할 것도 없는 얘기죠. 기도 생활 안 하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지. 너무너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얘기.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교회에 큰 손실을 입힌다. 목사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목요일날 밤에 9시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그때부터 이제 그 일에 장례 이제 두뇌회가 완전히 몰입됨으로 일을 치러야 돼요. 분주해져 버리고 말이죠. 잠도 거기 가서 장례원에 가서 자야 되고 맨바닥에 그냥 더우니까 뭐 안 덮어도. 그래도 잠이 첫날은 2시간, 새벽 2시간 넘어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조금 일찍 새벽 1시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일에 매달려야 되니까. 좀 윤겸하고 후유증 때문에 좀 맥을 못 치고 전 마찬가지예요. 어찌어찌로 조금 더 가면 쓰러지게 돼요. 그런 신호가 오는. 그 다음에 뭐예요? 뭘 놓쳤어요? 아침 저녁 하던 기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묵상해 했겠지. 또 많은 못 보던 식구들을 만나니까 해줄 말이 왜 없겠어요? 이 나이에 살도록 신앙을 했는데 본 젊은이가 할 거고 보는 사람 또 나이 먹은 사람도 전부 얘기 걸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 뭐 신앙밖에도 얘기할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도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양육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도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운만 띄고 지나가요. 에스더 6장에 가서 보면 아하스의 왕 얘기가 나와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뭐가 나와요? 모르드게의 선행이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걸 알고서
신고를 해서 왕을 구출한 일이 읽혀지게 되게 돼가지고 여기 무슨 상준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상을 베푸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모르드게의 선행을 그때서야 갚아주시고 에스더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 전에 왕이 부르시당에 나가죠. 그때 왕이 금규, 금호를 조그만 금막대기죠. 그걸 내밀어서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왕이 그 막대기 요만한 걸 가지고 있다가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저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기도,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죽을까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상태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어요. 금호를 내립니다. 저 사람이 부르시는데 안 나오면 죽는 줄 알면서도 저렇게 나올 때는 무슨 큰 사정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죽지 않게 하고 무슨 얘기냐?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아수의 마음이 열어진 상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라 절반 달라고 줄 마음이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죠.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베풀어 왕과 하만을 대접하는 흡족해졌을 때 왕이 또 물어보죠. 그때서야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하만을 저런 놈이 있느냐? 당장 죽이라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 거기에 하만 자신이 죽게 되게 그 처형대에 자기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집안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실이 밝혀지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 왕 다음가는 제2인자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얼마나 유다 민족의 위상이 높아지는지 죽을 자리에 있다가 위상이 높아진 유다 민족이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다 유다 민족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위기에서 나라가 구원받아 불임절이라는 것이 그 명절이 그때 생기게 되어지죠. 시간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좀 읽어야 실감 나는데 시간 때문에 빨리 그냥 이렇게 읽고 하고서 마칩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모르드게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참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모르드게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가를 살펴봤고 그것이 위기를 몰고 왔지만 또한 같은 동족인 에스더가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 3일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도록 역사되는 걸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영광을 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같은 은총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최하나 집사님, 최민아 집사님 감사의 영을, 고명시로 감사의 영을, 고준일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감사의 영을, 고하준 감사의 영을, 고서준 감사의 영을, 그리고 제가 부르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일일이 다 주님이 머리 얹어 손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원히 참되게 하시고 범사로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목을 주시옵소서. 자여쓴 것까지 이 믿음을 연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참됨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장례일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애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염려했던 것들과 염려 하나님이 꺼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치러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갈릴리 전원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친인척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동네 위해 오이도교회 위해 참천리 식구들 위해 흩어져 있는 한결교회 송악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